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성만찬을 행하시는 일이죠. 제자들을 불러 모아 앉혀놓고 유월절 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고 또 포도즙 잔을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 상할 몸이고 너희들의 죄를 위해 흘릴 나의 피다 그러면서 이것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찬식을 거행하는 일이 첫 번째 일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몸 상하시고 피 흘리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굳건하게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지어다. 바로 이 말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행했던 일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그렇게 성만찬을 이렇게 행하시다가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셔서 대야에 물을 떠오시더니 그것을 제자들의 발 앞에다가 내려놓고 친히 당신이 선생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앉으신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수건으로 닦아줍니다.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그 제자들의 발끝을 어루만지고 발에 묻어있는 먼지와 그 피곤함을 다 닦아내는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주가 되고 선생이 된 자로서 이렇게 제자들인 너희들의 발 아래 엎드려서 너희들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다른 사람에 대하여 이런 일을 행할지어다. 섬기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너희가 그렇게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니라.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성례식을 마치시고 이렇게 세족식으로 우리가 말하는 세족식,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이 일의 의미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섬기며 살아라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셔서 끌려가시기 전에 행했던 한 가지의 일이 또 있잖아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갈멜산에 올라가셔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일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땀을 흘려내시는데 그 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거예요. 핏물을 짜쳐내는 그런 기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 고난과 그 죽음을 앞에 놓고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나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세 번째 감람산 기도의 의미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고 살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습니까? 괴로운 일이 많고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무엇으로 그런 모든 것을 감당하며 이겨내며 살아갈 것인가? 감람산에 예수님의 피땀 흘린 그 기도의 의미는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것으로 해결하여 살지 말고 기도할지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감람산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를 향한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번째 속해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생된 자로서 제자들을 쭉 앉혀놓고 그 앞에 대야에 물을 떠놓고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겨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니 너희도 이와 같이 섬기며 살지어다.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이 저의 가슴과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생생하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음성 듣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 모으셨고 이 자리에 앉혀 지금 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발을 씻기셨다는 이 섬김 속에서 먼저 두 가지의 의미를 찾아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뭐냐 그러면 섬기는 자의 자세입니다. 모든 섬기는 자들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 발 앞에 앉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발을 내 손으로 만져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내 발을 씻든지 아니면 나 아닌 어떤 상대방의 발을 씻겨주든지 이렇게 뻣뻣이 꼿꼿이 서서는 내 발조차도 닦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어떤 사람의 발을 씻겨주려고 하는 사람이 앉지 아니하고 그 발 아래 무릎 꿇어 앉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발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섬겨라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첫 번째 우리에게 섬김의 자세에 대해서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무릎을 꿇으신 거예요. 거기에 앉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발을 붙잡은 거예요.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들이여, 진정한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앉아야 됩니다. 나를 낮춰야 됩니다.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모든 섬김의 일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겨울이 되면 이제 이 추위가 다가오기 때문에 모두가 다 준비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월동 준비입니다. 월동 준비. 우리 지역에도 지난 목요일 날 새벽에 한방눈이 내렸습니다. 제가 3시, 4시가 조금 못 되어서 이 길을 내려올 때에는 눈이 한 방울도 안 왔어요. 그런데 새벽 기도 하려고 이제 딱 5시에 일어나서 이 새벽 기도 성도들 앞에 섰는데 몇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이것이 뭔 일이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눈이 쌓여가지고 차가 운행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1시간 한 20분, 30분 만에 눈이 이렇게 쌓인 거예요. 눈이 쌓여가지고 새벽 기도 운행을 못했어.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겨울이로구나 하고 온전한 겨울 속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참 힘든 것이 많아. 따뜻한 옷도 준비해야지, 보일러 기름통에 기름도 채워야지. 달동네 사는 사람들, 지금도 연탄 되고 있는데 유달산 아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연탄도 더 갖다가 채워 넣어놔야지. 요즘에 김장 하시느라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겨울에 먹을 김장도 준비해야지. 참 준비할 게 많아. 겨울에는 힘이 들어가. 이건 전부 다 물질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질이 아무리 풍성하고 아무리 준비를 잘 해놨어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바로 우리의 마음의 준비요. 그 마음의 준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섬김이라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나만 따뜻하고 나만 좋으면 된다. 이것은 예수 안 믿는 저 밖에 사람들의 마음인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므로 내게 있는 그것으로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는 섬김의 삶을 사는 자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겨울에 기름도 준비하셨고 두꺼운 잠버도 준비하셨고 김장도 지금 하고 있고 이런 많은 준비를 하십니다마는 그 중에 특별히 빼놓지 말고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섬김을 준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앉아야 됩니다. 나를 낮춰야 됩니다.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이 월동 준비가 되었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한 준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나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의 발 앞에 낮은 자세로 무릎을 꿇으시고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할지어다.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들아, 올 겨울도 무지무지하게 춥고 그렇게 우리가 찬바람을 맞으며 살아가야 될 텐데 너는 따뜻한 돈 준비했냐? 너는 김장 많이 해놨냐? 너는 먹을 것 잘 챙겨놨냐? 아, 이 정도면 문제없겠다 하고 그렇게 걱정 없이 모든 것을 해놨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할지어다. 부자가 곡식 농사를 짓고 한이 걷어들이고 난 다음에 곡간이 부족해서 더 짓고 채워놓고 이제는 됐구나, 마시고 즐기자. 이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어리석은 부자야, 내가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취해가면 너의 준비해 놓은 것은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낮아집시다. 겸손해집시다. 끌어앉아 섬깁시다. 내 주변을 돌아봅시다. 주님이 나를 목숨으로 섬겨주시고 생명을 살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자녀로 높여주셨듯이 나도 하나님 올겨울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 손을 내밀게 하여 주옵소서. 무릎 꿇어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번에 참 어떤 한 우리 여자 성도님을 위해서 많이 축복했습니다. 전화 한 통이 따르릉 왔어요. 목사님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쌀이 어디로 가버릴까 봐 내가 말해요. 그 쌀을 어디다 놔두고 왔냐 그러면 바로 우리 앞마당 현관에 문을 막 열면은 거기 신발 털고 오는데 그 앞에다가 놓고 왔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 빨리 챙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보니까 정말로 노란 20kg짜리인가 40kg 쌀 한 차도가 있어. 근데 누군가가 그 쌀을 당신 먹으라고 준 거야. 그런데 이것을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 그동안에 나는 떡국을 하면 얻어만 갔고 바다만 갔는데 나도 내가 이 쌀을 안 먹고 우리 교회에 내서 그것으로 떡국을 만드는데 내가 도와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거기다가 그 사람 농사 안 지어요. 자기가 먹어야 돼요. 자기가. 그런데 앉은 거예요. 무릎 꿇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먹을 몫을 그것을 갖다가 실어다가 그 앞에다가 가만히 버려놓고 놔두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한 누군가가 나에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이렇게 왔다니까 기도해 주시고 빨리 그것을 없어지지 않도록 어디 들여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그 쌀차들을 들면서 많이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을 살아갈 때요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넘쳐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우리를 낮추고 앉아서 내 도움의 손길이 내 손이 필요한 자가 없는가 진정한 섬김의 자세로 이 겨울을 뜨겁게 달궈내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섬김의 자세를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서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내 갈 길만 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앉아야 보입니다. 씻어줄 발이 보이고 붙잡을 발이 보이고,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너도 이와 같이 할지어다 하는 말씀이 우리도 그렇게 섬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따뜻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말씀으로 주셨고, 두 번째는 어떤 말씀이냐? 반드시 섬기는 자는 복을 받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17절에도 이것을 알고 이와 같이 행한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조금 쉬운 설명으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이렇게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머리도 있고, 여기 가슴도 있고, 여기 손도 있고, 여기 무릎도 있고, 맨 끝에 뭐가 있나요? 발이 있습니다. 이 발은요, 하루 종일 그 양말 신고 우리의 온몸, 무거운 몸을 다 하중을 기다리면서 머리가 이리 가, 그러면 이리 가는 거예요. 앞으로 가면 앞으로 가는 거예요. 다 시키는 대로 이 땅바닥에 이 손이 닿지 않고 무릎이 닿지 않는 이 땅바닥에 이 자기 자신의 표면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냄새도 나고 피곤하기도 하고 힘이 들어요. 우리 주님께서 왜 발을 씻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섬김에 대한 자세에 대하여서 너희도 이와 같이 섬겨라 말씀하시면서 다른 것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을 씻어주신 것은 우리 육체의 모든 사지가 있으되, 그러나 이 발은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의 모든 몸의 하중을 감당하면서 우리의 몸이 가고자 하는 곳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가는 거예요. 이 땅바닥에 절박절박한 물바닥이든 아니면 돌짝밭이든 가라 하면 내 몸을 싣고 가는 거예요. 이 발은 정말로 낮은 자리에서 맨 밑바닥에서 우리의 모든 높은 것을 다 실어 안고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발을 끌어안고 그 발을 씻어주고 그 발을 어루만져 준 것은 바로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밑바닥에서 우리의 모든 높은 것을 다 실어 안고 움직여 사는 낮은 그 발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발을 축복해 주시고 그 발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베델교회 성도들이요, 섬겨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말 한마디라도 우리가 섬김의 말로 나눌 때에 우리 주님께서 발을 어루만져 씻어주시고 닦아주셨듯이 섬기는 자를 안아주시고 보듬어주시고 닦아주시고 치료해주시고 회복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복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 겨울에 많은 어루만짐을 받는 낮은 자리에 발과 같이 섬김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딸을 만져 주시옵소서. 저는 그 쌀차들을 내가 들고 그 한 10m도 못 되는 옮기를 그리로 옮기면서 하나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은 그 아무나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12월 달이 되면 여러분, 올해도 이제 저 광화문 광장에서 12월 1일 날 구세군 자선 냄비, 빨간 냄비를 걸어놓고 첫 정을 울렸습니다. 작년 2016년도에는 100억이 넘는 그런 사랑의 섬김의 손길들의 기부금이 들어와 100억이 넘는. 그리고 이제 광장마다 보면은 쫙 세워놓고 뭘 달아놨어요? 온도계를 달아놓고 이 사랑의 열매 동글 빨간 거 사랑의 열매 붙여놓고 거기 온도계, 온도, 사랑의 온도, 섬김의 온도. 그래서 그 도시마다 기부금이 들어오면 그 빨간 온도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해마다 넘쳐난답니다. 부족함이 없답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의 손길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누는 손길은 반드시 복받는 손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그와 같이 행하는 자는 복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보실래요, 여러분?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고 우리를 섬긴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모든 하늘의 것 땅의 것 바닷속에 있는 것까지 다 그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섬기는 자, 낮아진 자리로 내려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높여주시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영광과 존귀를 받는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고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의 그런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꼭 섬김의 온도를 높이십시다. 올 여름은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렇듯이 올 겨울도 무지무지하게 추워지게 될 것인데 서로를 나누고 서로를 베풀고 서로 낮은 자리에서 서로를 높여주면서 이 섬김의 따뜻한 체온으로 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두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안에서 그 식구들 속에서 섬기는 자의 삶을 사십시오. 가장은 가장대로, 아버지는 아버지, 남편은 남편대로, 어머니, 아내는 아내, 여자는 여자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꼭 내 가정 안에서부터 먼저 섬기는 자가 되세요. 아내에게 무릎을 꿇으세요. 그것이 무슨 그보다 못해서 꿇은답니까? 그보다 못해서 무슨 우리가 거기에 앉아서 발을 씻는답니까? 아니 그런 걸로 따지자면 우리 주님이 제자들만 뭘 못해가지고 그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발을 씻었겠습니까? 오직 그 섬김의 뿌리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올 겨울 김장도 해놓으시고 유리창에 바람 들어올까 또 그거 뭐예요 스펀지 같은 거 그런 거 사다가 또 옆에도 막아 놓으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따뜻하게 이제 올 겨울은 지내자 단속을 여러분 다 해놓으셨어도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이 섬김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단장되고 준비하지 않았으면 가정마다 찬바람이 쌩쌩 불어서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백김치 담아놨어도 아무리 여러분 두꺼운 오리털 잠바 준비해놨어도 가슴이 시려우면 다 시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서로 섬겨야 됩니다. 누군가가 높아지려고 그러잖아 부부 사이에도. 그러면 내가 낮아져야 돼요. 내가 낮아져서 무릎 꿇고 그래 여보 그래 당신 내가 씻겨줄게 내가 안아줄게 여러분 먼저 무릎을 꿇는 자가 되어서 우리 가정 안에 부부 사이에 또 부모 자식 간에 정말로 섬김의 따뜻한 체온계가 펄펄 끌어올라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받으신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면 복 받은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윤 장로님 전기세가 안 들어가. 저 보일러 안 돼도 우리의 가슴 속에 이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이 섬김의 뜨거운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아이고 왜 이렇게 뜨겁냐 우리 집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뜨겁다고만 해. 우리 집사람 왜 이렇게 집이 뜨겁냐 그 말이요. 아이고 내가 맨날 밑에서 무릎 꿇고 자기를 섬겨주고 사랑해주니까 자기 가슴이 뜨거운 거지. 여러분 진짜입니다. 올 겨울에 다른 월동 준비 다 해놨어도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 준비하지 않으면 추운 겨울을 보낼 거예요. 꼭 가정 안에서도 조금 못마땅할 수 있고 조금 마음에 안 들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도 주님처럼 먼저 대야의 물을 떠다가 그 앞에 무릎을 꿇어 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손을 내밀어서 그 발을 만져주십시오. 그러면
그러면 그 복이 우리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복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베델교회 성도들의 가정은 올겨울 아무리 추워도 다른 거 준비 안 됐어도 이 섬김의 체험만으로도 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끝으로 지금까지 말씀을 다 드렸어요. 어떤 사람이 그랬답니다. 자꾸 이 사람이 이 동네 과일 가게를 와가지고 남들은 이리 띠적 저리 띠적 하면서 색깔도 별로 좋지 않은 것, 또 흠집남 이런 건 제껴놓고, 그러고는 좋은 것만, 빛깔 좋고 상처 없는 것만 골라서 이거 주세요. 그리고 계산을 사람들은 다 해가는데, 세상에 어떤 한 사람은 오면은 이리 뒤쩍 저리 뒤쩍 하면서 그 흠집 나 있고 조금 어딘가 모르게 색깔도 안 좋고 하는 것들을 먼저 주워 담고 마지막으로 한 2개 정도 그렇게 다 좋은 것을 올라오고 이것 계산해 주세요. 근데 이것이 한 번만 그랬다면 뭔 일이 있는갑다 이렇게 하는데, 과일을 사러 올 때마다 남들이 골라가지 않는 오히려 나쁜 것만 골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주인이 쳐다보면서 하도 우스워. 그래서 당신은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 좋지 않는 것만 자꾸 추려갑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비긋하게 웃으면서 그렇게 그냥 가더래요. 몇 번을 그러는 가운데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제 얘기가 남편한테도 얘기하고 자식한테도 밥 먹다가 내가 이상한 사람을 내가 계속 지금 과일을 판다 이런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가족들이 다 알고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해. 말씀을 마쳐야 될 시간이 돼서 더 이상 긴 얘기는 안 하고, 그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1년 2개월이 되었을 때, 14개월이 되었을 때 그 못난 과일, 빛깔 좋지 않는 과일만 골라갔던 그 집사님이 다녔던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 할렐루야. 결론은 그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전도하는 전도왕 집사님 그 책에서 제가 읽은 얘기예요. 한 영혼을 섬긴 거지. 자기라고 뭐 빛깔 안 좋은 거 먹고 싶겠어. 자기라고 흠집난 거 먹고 싶겠어. 그러나 목적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1년이 넘도록 꾸준하게 이웃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그 놀라운 생명 구원의 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 겨울은 타겟을 정하세요. 타겟. 이 사람이 조금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 내가 올 겨울은 이분을 위해서 기도도 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작은 것이라도 내가 귤을 한 봉다리라도 사가지고 와서 들여다보고 내 사랑과 주님 주신 정을 나눠야 되겠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올 겨울은 추운 겨울에 섬김의 온도를 올리셔서 우리 사모 지역이 정말로 아무리 눈이 많고 찬바람이 많이 불어도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의 섬김의 손길의 온도 때문에 따뜻한 겨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희들 앞에 무릎을 꿇고 너희의 발을 씻은 같이 너희도 이와 같이 할지어다.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임할 것이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꼭 담으시고 올겨울 정말로 따뜻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겨울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